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자, 9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리고 또 이런 반문을 하죠. 죽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죽었다. 또 죽은 이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의 구주가 됐다. 그런데 어떻게 신이 죽고 살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어요? 있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궁금한데 차마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 신이 어떻게 죽어? 궁금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내오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장과 이제 2장 1절로 5절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선지자들보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오늘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지금까지 천사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라고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인데 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잠시. 영원히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라 성육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는 영이잖아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적인 존재가 더 뛰어나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공간과 시간과 어떤 상황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천사보다 못한데 영원히 그런 게 아니라 육을 입고 있는 동안만 대충 33년을 사셨다고 하면 33년 동안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육을 입고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번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오신 목적이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죽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여기도 적어놨지만 하나님인데, 신인데 어떻게 죽어? 또는 왜 죽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이유를 설명하는데 네 가지로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네 가지로 단계로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 시간이 없어서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인간의 실상,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는지, 처음에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자, 여기도 비교합니다. 천사와 비교하는데 이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시키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지난주 토요일입니까? 뭐 금요일입니까? 천사는 어떤 역할이 뭐였어요? 섬기는 종, 하나님의 도구, 바람, 불꽃. 그리고 1장 14절 끝에 결론적으로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요, 뭐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게 아니고, 천사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복종시키려고 만물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 봅시다. 6절입니다. 그러나예요. 아니다, 천사가 아니다.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자, 이게 참,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거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우리는 시편 8편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어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디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엔가의 불꽃에 관한 이야기, 그게 모세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떨기나무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자, 6절 인용하고 있는 6절, 7절, 8절의 내용이 시편 8편에 있습니다. 자, 시편 8편을 봅시다. 시간은 없지만, 뭐 이럴 때 아니면은 뭐 평생 볼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시편 8장을 보시면, 시편 8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대적, 원수들을 이제 제압하는데, 2절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러니까 비유법을 쓰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나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목동 출신인, 여러분 서울 목동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목자 출신인 나 같은 배우지도 못한 나를 통해서 원수들, 대적들을 정복하고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이게 오늘 히브리서에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기 예수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어린 아이 젖먹이로 비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 입에 권능을 주셔가지고 원수들을,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정복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소, 양, 들심정 모두.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해요. 이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국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기를 어린아이 젖먹이를 비유하고 있어요.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원수들을 짓밟게, 지배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를 드리면서 참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만드신 것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게 8장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되세요? 지금 비천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시편 8장 8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천사가 지배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사람. 자, 그래서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이게 원래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요, 자, 다른 것은 다 창조해내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피조물이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왜 마지막에 창조했을까요? 조용필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셨어요? 주인공은 항상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활동에 무대를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대를 만들어 놓고 땅에 충만해라, 다스리라, 지켜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대로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 늘 돈. 이놈의 인생
뭐 이놈의 팔자 그 소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 좀 줄이는 게 좀 갑자기 커진 것 같아요. 네. 원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자, 8절 처음까지만 이제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였으니 8절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창조를 했지만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원래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복종시키는 그런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상이 하나님이 왜 주고 어떻게 주고 왜 죽으러 오셨어? 나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문제로 해결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신이니까 어떻게 주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부터 시작해. 인간의 실상 때문에. 자,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실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러면 왜 굳이 죽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안 죽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도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자, 지금부터 모든 너의 죄는 내가 퉁쳐줄 테니까 없는 걸로 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그래도 없어져요, 안 져요? 없어져요. 하나님인데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안 와도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주선이 지금 몇십 년을 날아가도 내비게이션 이렇게 그 지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1cm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창조는 엄청난, 그거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굳이 안 죽어도 말씀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눈 한번 깜빡하는 순간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죽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신이 어떻게 죽어? 이게 놀라요. 여기에 놀라. 이게 의문을 가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왜 죽어야 돼? 여기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문이 나중에 뭘로 바뀌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인간의 실상이 이렇게 개차반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봅시다. 9절에 보면 다는 잊지 않겠습니다. 9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맛보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을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일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쭉 해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도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하는 그 타이밍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 이게 맛이 또 같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재수 없어서 사로잡혀서 운이 정말로 안 좋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천상에서 하는 보좌에서 이런 죽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데 말씀으로도 충분히 죄를 퉁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난을 통한 죽음을 계획하고 있을까? 그죠? 궁금하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이 죽음은요, 철저한 말씀의 성취예요. 자, 구약에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짐승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속죄, 그죠? 죄를 속하는 것. 근데 사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짐승이 죽잖아요. 희생 제물로. 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뭐 태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참 잔인하게 죽여. 요즘 뭐 동물 뭐죠? 동물 보호법 적용하면 다 이게 잡혀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끔찍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속죄의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건데 이 짐승은 결국은 나거든요. 나. 우리예요. 죄 지은 사람. 근데 왜 짐승을 죽여야 됩니까?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처음 죽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반대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왜? 죄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고. 자, 그래서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의 성취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다 이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씨가 말라요. 씨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속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구약에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이 속죄의 은혜, 이 속죄를 하는 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크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속죄의 은혜가 가장 컸어요. 왜? 이게 없으면 다 죽어야 돼.
근데 죄를 졌고 뭐 살인죄를 했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짐승을 잡아서 율법에 따라서 속죄를 하면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열심히 죄는 죄대로 짓고 또 속죄는 속죄대로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거든요. 이걸 준 것은 전과자를 양성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도 실수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 한 번은 짐승으로 속죄하지만 앞으로는 죄 짓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은혜로 줬는데 이 은혜를 권리로 사용한 거예요. 예배 드렸잖아, 제사 드렸잖아, 그러면서 더 이 죄에 대해서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속죄의 원리로 짐승을 죽여서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려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 한 1000마리 솔로몬보다는 좀 뛰어난 분이 또 돼야 되니까 한 2000마리 짐승을 통해서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했으면 유대인들이 더 잘 믿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잖아요. 본인은 보세요. 자기가 말한, 자기가 세운 원칙, 원리 있잖아요.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 원리, 원칙대로 자기가 한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의 원리, 원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어요. 짐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가 이런 원리를 또 세웠으니까 속죄의 원리,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기는 체면 지키고 또 우아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대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멋있게 어떤 속죄의 원리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더 멋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떳떳했을 거예요. 위엄이나 영광이나 남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뭐 예수 믿으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얘기할 필요 없이 이런 짐승 배 갈라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한번 목격시키면 믿지 말라 그래도 줄 서서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는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은 원리가 아니고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뭐 편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베푸신 은혜의 원리거든요. 대신 네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짐승을 죽여. 또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뭘로 제보를 드려요? 비둘기 한 마리, 두 마리만 드려도 이걸 용서해줘요. 원래는 내 목숨이 끝나야 될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세운 원칙에 엄격하게 나는 이 짐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간편 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나 온전히 난 대가를 지불할 거야.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십자가. 자, 그러면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고 신인 하나님이 왜 주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 사실만을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가지고 믿냐 안 믿냐 믿긴다 안 믿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인데 돌아가셨어.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도 죽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안 죽어도 돼요. 또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의 어떤 그런 모함이나 못 박혀가지고 죽는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복음이 로마 사회, 다신교 사회에서 이게 체면이 안 쓰던 복음이거든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게 예수님 체면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계획해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은요, 자기의 세운 원칙에 타협도 없고 변경도 없고 좀 쉽게 가자, 대충 가자, 이 정도로만 하자 이런 게 없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마태복음은요, 소개할 때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 이뤄라, 이루려 하심 이뤄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모든 순간까지 이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말씀의 성취자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게 마태예요. 자, 이 결과가 뭐냐면, 자, 10절 볼까요? 10절. 만물이 그로 인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자, 이런 과정, 이 죽음을 통해서, 자, 아까는 뭐였어요? 우리의 실상이 계차반이었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는데도 마귀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인이 돼버렸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에 방황하고 이 죄의 문제를 평생을 짐승과 씨름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죄인들이, 자, 여기 오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간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여기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찢고 뽑고 싸우고 뭐 이런 이 세상, 이 죄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아들로 삼아서 우리를 영광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우리에겐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짐승으로 대충 떼우시고 가셨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자,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 14절입니다.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 여기 있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사실 이 죄는 누구로부터 온 거였어요? 창세기 보면 뱀, 사탄, 마귀죠, 마귀.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는 현상이고 미움, 시기, 질투, 화, 분냄 이건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 뒤에서 우리를 부추기는 게 이게 마귀였거든요.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꼬드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놈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속죄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대신 누가 짐승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얼마나 쉬워요. 은혜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한 은혜였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은혜가 길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권리가 되는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죄가 해결됨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영적으로 마귀를 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자들을 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나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이건 천사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 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죠. 모든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붙들어 준다는 것은요, 지켜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의 이 속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당연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곧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세게 얻어 맞아 주셔야 돼. 창에 찔리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엎어지셔야 돼.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끔찍하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을 교회 가시고 말씀으로도 해도 되는데 편하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도 이걸 교회 가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지정의로 생각하면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양 한 1000마리, 소 한 500마리,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냥 드리고 이게 해결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계획대로. 처음부터 계획이 그거였거든요.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 왜 죽어, 이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죽을 필요가 없는 신인 분이, 영적인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뭐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죽었다는 거에 감격, 감사, 전율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의문이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그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 크심을 측량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자신은 말씀, 자기가 정해놓은 그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귀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요거 살짝 피해서 쉽게 편하게 요령껏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대충 때우려고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요 모양 저 모양,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떻게 하면은 은혜 덜 받아서 순종 좀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도 그러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체면이 깎이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이제 천주교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이게 달려 있잖아요. 아직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아직 부활한 게 아니에요. 아직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아랫도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 원래는요 빨가벗겨서 나무에 다는 거예요. 빨가벗겨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살아계실 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아니 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누가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 믿는 사람 다 도망가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알면서도 굳이 이유는 하나예요. 철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어떠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와 예수님의 어떤 그 성향의 기질은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말씀의 성취를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발부둥 쳐야 돼요. 그 발부둥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제가 그냥 강력한 은혜. 이 강력한 은혜는 구약에서 베푸신 일반적인 은혜보다, 이제 내일 얘기할 텐데요, 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이 강력한 은혜가 어떤 모습이냐, 뭐 적당하게 뭔가 더 나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의 팔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려요. 여기 짐승으로 천날 백날 천마리 만마리 갖다 드린다고 신분 바뀌어집니까? 팔자가 바뀌어져요. 단지 죄의 문제만 하나님의 죄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속죄라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덮어주는 거예요. 있는데도 없는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표현상 강력하다고 얘기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다면요, 야, 구약에 태어난 것보다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로 복이다. 우리 물론 전쟁 중에 태어난 분도 있고, 여기에는 뭐 임진왜란때 태어난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임진왜란이든지 병자호란이든지 일제 때 태어났고 뭐 6.25 전쟁에 태어났고, 여러분 부산 영도다리 밑에서 만난 분도 있잖아요, 우리. 그죠? 괜찮아요. 어떻게 태어난지. 그래,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만 또요, 우리는 축복받고 태어난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개념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이 은혜의 개념, 그레이스, 그 은혜의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받으면 되지 뭐. 나중에 또 기도하면 되지 뭐. 나중에도 뭐 금식하면 되지 뭐. 아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뭐 감사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거 감사해. 뭐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좀 뉘앙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은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까 시편 8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어찌 어린아이 같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 입으로 권능을 세우고 원수를 지배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믿으라 마라, 열심히 해라 마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뭐 해라,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이 은혜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 나 같은 우리의 시편 8편이 날마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뭐 해라 마라, 율법처럼 교회를 섬기고 율법처럼 예배를 지키고 율법처럼 뭔가 봉사하고 뭐 여기에 어떤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 목적은 뭐냐면, 이 교회가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원래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 세웠잖아요. 안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고 믿음을 강조 안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강조 안 했습니까? 강조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교회에 바글바글 모여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도구들, 그런 사람의 삶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거든요. 그 결과 12명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그런 신앙의 여정이나 이런 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나머지 12명의 사도들도 또 다른 사도 행전을 썼을 것이고 또 다른 서신서를 썼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제2, 제3, 제4의 어떤 사도들, 제2, 제3, 제4의 바울의 어떤 그런 삶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욕심을 좀 부리자면 저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교회 키우는 거, 꾸미는 거, 지금 이것이요, 우리가 8년 전, 이제 9년 전에 이사온 그대로예요. 뭐 달라진 게 뭐죠? 저는 교회에 돈 들이는 게 제일 아까워요. 그리고 성전에 강대상 꽃 하는 게 제일 아까워.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니까. 왜 귀한 돈을 그런 데 허비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자가 돼서 이 강력한 은혜로 사탄 마귀도 때려잡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죠?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내 자아를 날마다 죽여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삶이 바울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그냥 귀걸이로 이렇게 달고 다니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엄청난 의미와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결과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어. 이런 사랑을 나도 누리고 싶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자리 정돈하시고. 하나님이 왜 죽어? 죽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피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유익이 열매들이 맺혔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읍시다. 우리도 십자가를 집시다. 우리도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만 매이지 말고 돈 하지 말고 자식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런 미천한 시편 8편의 고백처럼 미천한 나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감사한 삶, 감격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 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 모습의 이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기껏해야 권사직분, 집사직분, 뭐 장로직분, 목사직분 받고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닌데 기껏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 하다가 죽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